할렐루야. 오늘은 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민수기 25장의 말씀은 참 무겁고 또 말씀을 전하기가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더러운 음행과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과거의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자 타산지석, 즉 다른 이의 실패를 통해 교훈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도 주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뼈아픈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너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거기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심판을 단지 먼 옛날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연약함과 또 느슨해진 신앙을 점검하면서 거룩을 지키고 또 죄를 경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난 것 같은 안도감이 찾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겠지만 사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칫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산을 올라갈 때도 가장 위험한 때가 8분 능선이라고 합니다.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다 왔다 방심할 때 발을 헛디디기도 하고 또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던 때인데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의 광경을 보면서 마치 그 땅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마음은 풀어지고 해이해지고 맙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정욕에 끌려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들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보올이란 부올에 섬기는 바알이란 뜻인데요, 즉 모압 평지의 부올이라는 곳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가 있었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풍성한 식사와 또 재미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모압 여인들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연병을 내려서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2만 4천 명을 다 죽이시죠.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의 영적인 타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위협은 밖에서 오는 핍박이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은 외부의 창과 칼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타락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와 광야의 고난도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아말렉의 공격도 또 강력한 아모리 족속과 바산왕 옥의 침략도 물리쳤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앞에 둔 마지막 순간 그들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모압 여인의 미소 한 번에, 바알보알 앞에 음식 한 접시에 그들의 신앙은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무너짐은 창과 칼 때문이 아니라 쾌락과 방심 때문이었고, 외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적인 타락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그 잔혹한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더욱 순결하고 강력했고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손잡고 세상과 타협하며 권력과 부유함을 받아들이고 편안해지면서 교회는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보다 더 무서운 것은 타협입니다. 채찍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합리화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핍박보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타협, 방심, 합리화가 더 위험한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칼을 들고 교회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대신 편안함을 주고 또 인정해주며 적당히 믿어도 괜찮다고 속삭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외부의 어려움만 경계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미묘한 타락을 더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매일의 결단이며 죄는 한 번의 유혹이 아니라 매일의 타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매 순간 매일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작은 죄는 없는가?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불순종이 큰 죄를 낳고 작은 타협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제 아무리 비싸고 잘 만들고 잘 운전해도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검진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순간에 고장이나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엔진 오일을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그 엔진이 망가지고 타이어 마모를 방치하면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고요. 브레이크 패드가 닳았는데도 몰랐다면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해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기도의 점검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신의 신앙 상태를 늘 깊이 있게 점검하고 검증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정기적인 점검이 자동차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정기적인 영적 점검이 우리의 신앙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또 건강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유혹부터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압 여인들과의 첫 만남은 아무것도 아닌 듯 보였을 것입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저희랑 식사 한번 같이 하시지요, 또 이웃과 교류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다가오는 모압 여인들의 초대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초대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작은 타협 하나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과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범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은 거대한 유혹이 아니라 작고 은근한 틈이라는 거예요. 에이, 한 번쯤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는 작은 일들이 치명적인 죄로 연결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죄의 가능성이 보여진다면, 위험성이 보인다면 처음부터 끊어내고 거절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처음엔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불편함이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게 하는 믿음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피해야지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셨는 줄로 믿습니다. 유혹 앞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단호히 그 유혹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결심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만 가지고는 죄의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반복되는 거룩한 습관, 경건의 루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은 단순한 반복이 아닌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경건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정시 매일 예배처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매일 새벽 예배에 참석한 일 또한 너무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와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하루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는 하루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단순한 습관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영혼을 밝히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근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특별하고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꾸준함에서 온다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25장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의 타락임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경고의 말씀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작은 유혹부터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죠. 처음은 사소해 보이지만 죄는 언제나 빈틈을 통해 들어온다는 것. 그러니 처음부터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시 매일 예배, 새벽 예배, 회개의 기도, 말씀 묵상, 큐티, 주일 성수 등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빚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의 열심보다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작은 습관, 거룩한 반복이 만들어내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작지만 정직하게 또 느리지만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무거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를 깨우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무너졌듯이 우리도 방심하고 해해질 때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작은 타협이라도 단호히 끊어내는 분별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거룩은 결심만으로 되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 일상 속에 말씀, 기도, 예배, 또 회개의 루틴이 자리를 잡게 하시고 또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